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3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 뒤에 이 집 여주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다. 그의 병은 아주 위중하여서 끝내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그 여인은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엘리야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서 그 여인의 품에서 그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리고 그를 자기 침대 위에 뉘어놓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도록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을 되도록게 하여 주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내려와서 아이를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보시오,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샬롬. 어제 하루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경험되신 복된 날 되셨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 기쁨의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일이 있는 후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 이란 것은 엘리야의 축복으로 인해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경험한 후라는 뜻입니다. 더불어 이 기적은 지금도 진행 중인 기적입니다. 문제는 그랬던 이 집에 다시 큰 일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후에 보여주는 여인의 반응이 사실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신 어른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렇게 저에게 오셔서 저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이 말이 당황스러운 이유는 당신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혹은 당신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의 사고방식을 통해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가진 흔한 인식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삶 가운데 불행한 일이 생기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오해라고 말씀드리는 까닭은 만일 우리가 지은 죄의 경중을 따라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고 불행한 일을 주신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중에 지금 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갚지 않으신다는 이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저주하시는 분도 벌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여인은 엘리야에게 자신을 원망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이 원망은 실제로는 엘리야라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 원망은 억지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자신이 행한 것에 비해 너무나 과분하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다시 말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여인은 왜 자격도 없는 자기에게 은혜를 주냐고, 별로 행한 것도 없는 자기에게 복을 주시냐고 단 한 번, 단 한마디의 감사도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만약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의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셨다면 이들은 병들어 죽기 전에 이미 먼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만해지니까 아들에게 불행이 닥치고 그러자 막무가내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사람과 이적을 베풀어준 하나님을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더니 딱 그 짝으로 저에게는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인의 모습에서 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아닌 것이 없고 오늘 내가 살아 숨쉬는 일조차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벌어지는 일임에도 내게 꼭 없어도 되는 것, 내게 반드시 없어도 되는 것들을 내게 주시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과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의 그 억지 같은 주장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내내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조금 더 볼까요?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 그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그는 그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 주님께 또 부르짖었다. 주 나의 하나님, 제발 이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은 엘리야의 이 기도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충만한 이의 기도처럼 들리십니까? 저는 계속 말씀을 묵상하며 이 기도가 자꾸 마음에 걸려 엘리야라는 선지자에 대해 조금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의 기도처럼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 어찌하여 내가 머물고 있는 이 집의 과부에게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어라는 이 부분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왜 하나님이 여인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누명을 쓰게 하십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내가 지금 여인에게 받고 있는 누명이 억울하고 이건 하나님 당신이 하신 일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열왕기상 17장에는 3개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마다 가장 많이 일하시는 분, 가장 많이 수고를 하시는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특히 오늘 사건의 여인도 불평뿐이고 심지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일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까마귀 사건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동원하셨고, 가루와 기름 사건에서 하나님이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셨듯이 오늘 이 사건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만 보입니다. 22절입니다. 주님께서 엘리야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호흡이 되돌아오게 하셔서 그 아이가 살아났다. 하나님은 불평하는 여인에게나 엘리야에게 단 한마디의 책망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사건이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계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인이 마치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을 책망하고, 엘리야가 지금 내가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하라고 큰 소리 칠 때 그 소리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여인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위로받은 부분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이 믿음 없다고, 엘리야가 불평을 한다고 이들을 벌하시거나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신의 억울함 앞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비록 우리의 삶에 원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일들과 웃을 일이란 찾을 수 없는 지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이들을 타박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그 원망하는 소리까지도 들으시고 반응하여 주신다는 그 사실, 그게 믿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나에게 특별한 무언가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실망할 것이 아니라 묵묵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면 그 경중에 따라 하나님은 반응하시고 일하신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드리는 불평과 원망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 같은 것에서 비롯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외침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 그리고 그것에 하나님은 반응하신다. 저는 이 사실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건의 결론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23절에 엘리야가 살아난 아들을 여인에게 주자 여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야 저는 어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는 것과 어른이 하시는 말씀은 참으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원망할 때는 엘리야에게 했지만 아들이 살아났을 때에는 엘리야가 살려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는데 반응은 엘리야를 보고 있던 여인에게서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엘리야도 여인도 결국 하나님이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의 신이 아니라 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 앞에서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참되고 복된 삶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은 내 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내 불평과 불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고 그런 우리를 이해하시며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존재가 하나님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기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 우리를 품고 이해하시며 그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시고 심판하고 저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닥쳐진 여러 문제들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들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왜 이럴 수밖에 없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할 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우리의 불평과 원망 앞에서도 우리를 참된 생명으로 이끄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금보다 성숙하여져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와 축복 넘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중보할 기도 제목입니다. 몸과 마음의 힘든 무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 부르짖는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반응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참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우리 교우들 삶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살아가고 하나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과 사업체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이 드러나고 나타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귀하고 복되게 특히나 하시는 일과 사업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하고 복된 것들로 사용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인도하심이 이 땅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일하십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원망하고 따져 묻고 또 토로할 것들이 많다고 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하나님,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